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매우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지 3년 만에 지난 8월 17일 목요일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초하여 교정선교교회를 개척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하여 공부하였던 것이 저에게는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행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임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갇혀있는 수용자들과 교정 공무원들에게 신학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하며 신앙운동을 바탕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교정 선교 현장에 적용하면서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매 주일 교정 선교회 낮 예배 시에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문을 정리하다 보니 꽤 많은 양의 설교문을 발견하였고 여기에서 약 60여 편의 설교문을 발췌하여 교정 선교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적용 설교 모음을 책으로 펴내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특별히 설교문의 주요 특징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정 공무원으로 약 32년간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고귀한 예화를 설교문에 적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교정 공무원이 되기 전 청년 시절 한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을 때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 2박 3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께 목청껏 회개하며 울부짖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세상 물질과 명예만 추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였던 보험회사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저의 평생 직장이 교정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교도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갇혀있는 수용자들에게 교정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전에 다녔던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나 훈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은 자신이 배운 바에 따라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한참을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엄한 율법 교육을 배우며 자랐지만 그것으로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방금 읽었듯이 바울은 열심을 다해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자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 옥에 넘기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주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유대교에 대한 빗나간 열정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신천지 등 이단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교육이나 훈계를 통해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만나 주셔야 진리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진리의 길인 줄 알았지만 진리에서 멀어지는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심지어 멀리 다메섹까지 온전길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반대편으로 달리는 삶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주님이 멈춰주시지 않으면 혼자서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곳에서 빠지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치와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 사람보다는 교리를 추구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 품은 열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열심을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광신이 되고 미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아멘. 방금 읽었듯이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심지어 멀리 다메섹까지 온전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과거 행적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의 박해를 용인했고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체포해 오려고 할 때 공문까지 써주었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가던 길에 바울은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은 눈이 멀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껏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이 주님께 부정당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실상은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에게 주님과의 만남은 어두웠던 삶에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감추어졌던 죄악이 드러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잘못된 방향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교를 잘 믿으며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어둠 속에서 눈 감은 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비추는 빛 속에서 비로소 바울은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눈이 이끄는 대로만 가다 보면 착시와 착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은 곧 사라졌지만 그 이후 평생 바울의 기억에 남아있던 것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바울은 빛과 소리의 경험을 통해 이전까지 품었던 열심에 올바른 지식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명점이 흐트러졌던 렌즈를 거치듯 그가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바울의 사명이 되었고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저는 청년 때에 모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제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정서장 전도사님과 함께 2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오늘과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일하는 회사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현장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어디에서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은 누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그가 할 일을 누군가 와서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을 통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통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의로 충만하게 행하던 자가 이제부터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 왔던 사람이 지금부터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아나니아는 바울을 형제라 부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도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꼭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나니아는 바울이 앞으로 형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정선교 절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정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비록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의 간간히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 개인의 체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던 체험이야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토대였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와 교회, 여러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일 수 있는 근원적 출발점, 그것은 핵심의 체험이야말로 평생 기억 속에 각인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중하게 경험하였던 그 핵심의 체험을 증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간직하고 있던 그 많은 은혜들을 이제부터의 우리들 삶은 주님께서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을 통제하였듯이 우리들 삶도 통제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의로 충만하게 행하던 자가 지금부터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사로잡혀 움직이는 삶은 복중의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간증과 복음을 통해 지금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꼭 변화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은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파하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 사람보다는 교리를 추구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 품은 그 열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열심을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광신이 되고 미신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병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이제껏 잘못된 방향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우리 모두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믿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